여러분, 고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꽤 큰 폭동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말 사소한 오해 하나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굳게 닫힌 문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상징이 되었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주후 58년경,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터져나온 단 하나의 잘못된 추측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삼킬 만큼 거대한 폭동의 불씨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불꽃.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작은 추측 하나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는지 그 결정적인 오해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뇌라는 게요, 되게 효율적이어서 종종 지름길을 택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사실 1. 바울이 이방인이랑 시내에 있었다. 사실 2. 그 다음에 바울이 혼자 성전에 있었다. 이 두 개는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이걸 그냥 확 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갔구나 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가짜뉴스가 퍼지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모든 난리와 분노가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하고 위험했던 추측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거. 정말 무섭죠? 아니 근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추측이 뭐 그렇게까지 큰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당시 성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은 그냥 큰 건물 하나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여러 겹의 신성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곳이었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맨 바깥,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긴 말 그대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 낮은 담벼락이 있고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고요. 그 안쪽이 여인의 뜰, 여긴 유대인 여성까지만.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성의 뜰, 그리고 맨 안쪽이 제사장의 뜰과 성소. 이렇게 단계별로 거룩함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경계를 넘는다는 건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폭동의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영원히 기억될 상징적인 순간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구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입니다. 이게 그냥 혼란스러우니까 문을 닫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 이 닫히는 행위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의미를 품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문을 닫은 이유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바깥의 더러움으로부터 안을 보호하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문을 닫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무언가를 안에 가둬버렸다면 어떨까요?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감옥을 만들어버린 셈이라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닫힌 문이 성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종의 예언이 되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죠. 원본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순결의 감옥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전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됐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즉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배타적인 장소로 변질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려서 그 본래의 신성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타인을 향해 문을 닫는 그 순간 성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주후 58년경 바울 사건 때 성전 문이 쾅 닫힙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해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불과 12년 뒤인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아예 가로로 만들어버려요. 문이고 벽이고 다 무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58년의 그 닫힌 문 사건이 12년 뒤에 있을 완전한 파괴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비극적인 예고편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성전은 파괴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문, 신에게로 가는 진짜 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여기 두 개의 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돌로 만들어진 성전의 문이에요. 소수만을 위한 문이었고 결국은 배제와 분리의 상징이 됐죠. 그리고 끝내 파괴됐어요. 반면에 오른쪽,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초대의 상징이고 공동체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히 세 가지 중요한 문이 나와요. 첫째, 양의 문. 이건 구원과 안전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고요. 둘째, 좁은 문. 이건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문. 이건 각자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아주 개인적인 초대를 뜻합니다. 보세요. 문의 개념이 막는 장벽에서 환영하는 초대로 완전히 바뀌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초대는 어떤 멋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문을 여는 것. 초점 자체가 외부의 장소에서 우리 각자의 내적인 선택, 즉 환대와 개방성으로 완전히 옮겨온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우리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지키기 위한 배제의 문인가요? 아니면 타인을 향한 초대와 연결의 문인가요?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 그리고 마음의 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